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서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서부터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예배에 주님께 영광이 되신 GM GVCS 교육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발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하시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의로 갈급한 우리 심령에게 신령한 보혈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찬양과 치유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낯뜨거운 사회적 부패와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과 생활고로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꺼내야 하는 참담함을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인류의 죄악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신 여호와여,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가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남석 이사장님을 통하여 GM GVCS를 창설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기에 무한한 도전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큰 비전과 소망을 갖고 도약하는 GVCS 교육 공동체의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가 국경을 넘어 아시아를 지나 세계적인 위상의 반열에 100억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크기의 거룩한 말씀을 세울 통큰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제 봉독한 말씀을 김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연약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영청이 열려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세워나가며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시키는 GVCS의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있기까지 온 열정을 다하시는 이사장님을 위해서 온 사역자들, 기도와 물심양모로 후원하시는 인기몬들과 돕는 손길,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과 찬양팀과 주님 전을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 크기의 큰 비전을 갖고 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호 목사님 나와주셔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성가대 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가짜 골동품을 판매해서 수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골동품 경매 사이트 대표인데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30여 점의 가짜 미술품과 골동품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두고 피해자 13명에게 16점의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가지고 5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특히 가짜 신라시대, 반가사유상, 그리고 호교 쌍오리병, 단원 김홍도의 인물 산수동 등 여러 작품들은 한 점당 가치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그렇게 그 돈을 챙겼던 내용이 기사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또 이와 비슷한 사기에 대한 뉴스가 났는데요. 억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명 법률사무소의 M&A 전문 로비스트로 행세를 하면서 강남과 분당 등에 있는 부유층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수십억 원을 또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당한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잘 나간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남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면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허영심이 충만하여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서열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포장하고 서열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 문화가 이러한 심리를 부추기며 넘어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분야의 서열화를 통해 사람들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과거에도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들어오면 앞자리에 상석을 내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남루해 보이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저기 뒤에 앉든지 뭐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냥 신경을 안 쓴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서열화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업, 폭력, 주먹, 누가 더 세냐, 돈, 직업,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어떻게 보면 서열화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열화에 밀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도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루저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밟고 올라서라. 그래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OECD 국가의 청소년의 행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능력이라든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능력들에 대해서 평가해보면 꼴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1등이겠죠.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1등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치고 올라오는 수많은 경쟁자들 때문에 언제 자리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능력에서 밀려 언젠가는 1등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모에 대한 좀 안타까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 그리고 제일 예쁘다고 하는 여자, 그 외모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10년에서 20년입니다. 왜?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노화를 조금 유보할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나 생김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그가 소유한 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벤츠나 BMW, 포르쉐,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부러워하며 그의 삶을 동경하거나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조폭들도 몇 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기꾼들도 몇 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가 무엇을 갖추었느냐, 그 백그라운드로 사람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괴이한 하나님의 모습, 자신들이 틀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다르게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경 한 몸에 받으며 제일 잘 나가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애를 썼고 자신들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예수님의 도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와 정치범의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의인을 상징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실제 삶도 매우 경건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한 매우 많은 세분화된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지켰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표적인 최악의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행위나 노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 자신의 그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상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떻게 더 멋진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더 비싼 것으로 희생제물들 가치 있는 것들로 드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비유이지 사실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당시 민족의 반역자라는 욕을 먹는 직업을 가진 세리, 그 세리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직업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로 본다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중심, 마음 중심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 와닿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매우 대조적인 두 직업군을 예로 들어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가장 욕을 먹는 세리들을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자신들의 족속들,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쳐야 하는, 그리고 그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조차도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무덤은 석회를 칠해놔서 하얗게 아주 깨끗해 보였던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그 마음 중심은 이미 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어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멋지게 나타내는 그때가 되었을 때, 약 한 20, 30년 내에 그런 날이 오겠죠. 정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는 그 날이 오겠죠. 그때 혹이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존경받던 리더로서 겉으로는 반듯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마음이 병들어가고 썩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며 우월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암과 같은 불치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좀 더 잘났다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라바라는 만화 아세요? 네, 라바라는 만화에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고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센 척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센 척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가 진정 영적으로는 강한 자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는 가장 강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남성들이요, 마초에 대한 환상을 깨고 영성이 마초처럼 강건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에 신문기사에서 휘파람새의 일종인 몸무게가 12g이 되는 그 블랙폴 워블러라는 새에 대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마리의 새에 초소형 GLS, GPS보다 매우 가벼운 0.5g짜리 GLS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가지고 그 이동 경로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길이 10cm에 불과한 블랙폴 워블러가 대서양을 쉬지 않고 건넌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착륙으로 2600km를 날아갔습니다. 서울, 부산을 여러분 3번 왕복을 하고도 한 번 더 부산을 내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 달린다면 시속 100km로 26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이 작은 새가 2600km를 날아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40마리 중에 조금 적은 이렇게 적게 짧게는 2200km, 길게는 2700km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새가 아무도 이렇게 눈여겨봐주지 않는 새일 수 있지만 이 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새입니다. 여러분, 이 새의 심장 박동은 도대체 그 심장 박동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새가 100km를 날아가는데 1g, 길게는 한 200km까지 1g 자기의 지방을 없애면서 나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연구 발표로 나와 있는데, 이 새는 몸무게 자체가 12g밖에 되지 않습니다. 2700km를 날아가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런 놀라운, 여러분 참새가 막 날개를 쫙 펴면서 막 하강 비행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잠시라도? 10cm짜리 새가 막 이러면서 기류를 타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죠. 너무 작은 새다 보니까 수도 없이 수백만 번의 날갯짓을 하면서 대서양을 횡단했을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모양의, 각자 다른 재능에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분을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통성을 강조한 유대인들이나 그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뽑을 때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외모로서가 아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사람의 기준과 매우 다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서로 인애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애, 사랑과 긍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재합니다.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요,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두 번을 쓰십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자가. 한 번만, 진실로 한 번만 나온 내용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반면에 이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이제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진실로라는 단어를 딱 1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총 6번의 진실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18장 17절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7절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4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하버드대 교수든 서울대 총장이든 심지어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4살짜리 꼬마에게는 누굽니까? 그냥 아저씨, 아줌마죠. 그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된 본성을 지닌 자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나 돈의 유혹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고 세상 문화는 그러한 기준을 당연시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외모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더 의로운 자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중심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 죄의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적인 행실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